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얼굴이면 예배 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 예배가 좀 힘든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셨든지 우리 예배 드리는 얼굴은 기쁨의 얼굴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얼굴이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의심에서 가장 큰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순서대로 쭉 배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순서가 성경에 나온 게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룹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 어느 정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어떤 순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의 모습이나 자기의 실체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제자는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사실은 이 12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과 단점들, 그리고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진 이 모든 모습은 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창세기 그 49장에서 12아들들을 배우면서 그 12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 모여 이렇게 하는 구분짓는 그 말씀의 구절이 아니라 그 요소가 우리 안에 다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있는 모두의 모습 속에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나님이 만지신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도마를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도마 그러면 이제 이름 앞에 붙는 그 닉네임이 있죠, 그죠? 의심 많은 도마,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좋은 타이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수 있는데, 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고, 즉 예수를 만나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도마와 같은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마는 히브리어로는 트오마예요. 트오마.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이고, 우리 헬라어로는 토마스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도 토마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톰 아시죠? 톰. 톰이 이 도마의 줄임말입니다. 디모데도 팀 이렇게 부르면은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름 자체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이 쌍둥이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성경에서 쌍둥이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또 한쪽으로 무언가 편향되어 있는데 그것을 역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추가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와 모델로서 사용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쌍둥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이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였죠, 그죠? 예, 우리 교회도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2배가 힘든 게 아니라 4배가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4배가. 저희 그 하늘문에도 쌍둥이 엄마가 있어요. 이 쌍둥이 엄마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봤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이 쌍둥이 엄마가 평생도록 처녀 시절에 다이어트를 수도 없이 시도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쌍둥이라고 키우는데 제가 이렇게 보통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면은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 뒤에서 보면은 저 미나연 전사입니다. 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모르는 실루엣이 있는 거예요. 뒷모습 보는데 너무 날씬해갖고 가서 봤더니 그 쌍둥이 엄마가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이 빠졌어? 힘들어?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왜냐면 애 둘을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태동인과 배에서 싸우는 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임신을 해본 게 아니어서 물론 모습은 임신을 한 것처럼 보이시긴 하겠지만 실제 임신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리브가가 느끼기에 이 아이들이 리브가도 이게 첫 임신이었잖아요. 첫 임신이었는데 야 얘네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구나 이걸 느낄 정도의 그런 어떤 충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야곱과 에서가 평생도록 경쟁을 하는데 어떤 경쟁하냐면 하나이는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리고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나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의 포부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우리가 볼 때 야 이 사람 친구 삼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이랑 사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의 포부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생이 팥죽을 주면서 형 장자권 좀 줘라고 얘기하면 좀 쪼잔한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 팥죽 안에 그 장자권을 거래를 해?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계산적이고 막 이랬으면?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를 제가 2만 원 줄 테니까 그거 바꾸자고 얘기하면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죠. 절대 안 바꿀 거예요. 근데 이 그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 너 해 이런 남자였다고요. 더 여자들이 우리 자매들이 더 선망할 만한 거 어떤 거였죠? 이 에서는 나갔다 오면 1,000만 원씩 벌어온 사람이에요. 예, 그냥 밖에 나갔다 오면 사냥해가지고 막 멧돼지 잡아오고 뭐 노루 잡아오고 뭐 이런 남자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땠어요? 찌질이었죠. 집에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부엌일이나 하고 막 이런 애였단 말이에요. 저희 이게 완전히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하게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난 자와 뭐 하나도 갖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 장자가 있고 서자가 있잖아요. 그 서자들이 가지고 본처의 부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허균의 홍길동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런 시대적 내용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차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산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영적 그리고 지적 환경적 유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게 항상 뭐였어요? 경쟁이었다고요. 시기, 질투. 이게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 쌍둥이 또 하나 나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뭐 앞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거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뒷부분을 좀 다루면 이 다말이 시아버지 때부터 임신했어요. 임신하고 애를 낳았는데 그 낳은 아이가 둘이었어요. 쌍둥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먼저 손이 먼저 쑥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지금은 이 시대에는 출산을 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 시대에는 손을 내밀었던 이 아이에게 홍색실을 맺고 그 홍색실을 맨 것 때문에 이 아이를 형으로 친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세라예요. 그럼 베레스가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이 베레스의 집안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의 족보가 이 베레스의 집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 아우에게 있었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사실은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문화적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무조건 세라가 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차자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모델들을 쌍둥이라는 그 이 땅의 어떤 태어나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연속적으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도 형이었죠. 근데 구원에서 탈락된 자였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셀라도 형이었지만 구원의 족보에서 탈락된 자였다고요. 반면에 차자로 태어났던 야곱, 그리고 그 베레스라고 하는 동생으로 태어난 쌍둥이 동생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의 족보로 들어가던 편입되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이미지 배경이 딱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팔싹동이라고 얘기하면 아, 얘는 무언가 건강이 좀 부족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쟤 막내야 그러면 아, 쟤는 애교가 많고 뭐 이렇게 이쁨 많이 받고 자랐겠구나. 얘 장자야 장녀야 이러면 아, 책임감이 있구나, 이런 것처럼 쌍둥이다 그럼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경쟁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쌍둥이 부모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두 개를 사야 된대요. 뭘 사도 똑같은 걸로. 안 그러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은 아이들도 크다 보면 아이들끼리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비싸고 좋은 장난감이 좋은 게 아니고요, 새로운 게 좋은 장난감이에요. 싸구려라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뭔가 새로운 게 한 개만 주어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집안에. 그래서 똑같은 거를 항상 같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그 운명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와 경쟁해서,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첫째라고 뭘 더 주고 둘째라고 덜 주고 이런 게 좀 덜하죠, 예전보다. 근데 예전에는 뭐였냐면 아예 다 줬다니까요. 그냥 장자에게 모든 게 다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지위 모든 게 다 가요. 물론 자산은 나눠주긴 했지만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게 나눠졌어요. 두 배가 갔고 나머지 하나가 왔다고요. 그렇게 갔던 이런 인생 속에서 쌍둥이라고 하는 그 배경은 이 도마가 어떻게 자랐을까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와 힌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쌍둥이 중에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보시면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형제였죠, 그죠? 근데 물론 쌍둥이는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이 그 형제를 다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였단 말이에요. 이 형제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두 사람 다. 그런데 이 도마는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같이 자랐고 같이 먹었고 같은 환경 속에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쌍둥이 중에 한 사람만 예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을 당하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선택받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항상 누리면서 그 누리는 기쁨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지 않았으면 우리 다 쓰레기처럼 예수님 모르고 이 세상에서 헤매면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은 은혜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죄 지은 자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선택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도 그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뉴스를 보는데 지난주 어저께죠. 어저께 그 로또가 40억짜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명희한테 전화를 할까, 혹시 됐니? 전화를 할까 물어보려 하다가 이제 못 물어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로또가 사실은 이게 번호 추첨해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6개인가요? 자리가? 6숫자예요? 6자리. 6자리 숫자를 뽑아가지고 그 뽑은 숫자가 맞으면 그게 이게 상금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내가 잘 선택한다고 뽑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뭐 번개망령 확률보다 더 적다면서요. 그 번개망령보다 적은 하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길몽을 꾸거나 뭐 돼지꿈을 꾸거나 이러면 가서 복권을 사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늘로부터 뭔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복권의 인생을 원하는 사람도 그렇게 선택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선택을 받은 그 선택인지 여러분 그 감격을 누리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야곱은 그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더 이게 벌레가 더 맞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벌레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뭘 만드신대요? 새 타작기로 삼으셔가지고 산들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 속에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 있는 일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저께 저희 둘째를 데리고 아역 배우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배우가 아니죠. 배우가 아니고 어린이 유치원, TV 유치원 보러 갔는데 뽑혔어요. 네. 어머, 네. 뽑혔는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뽑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연예인을 시키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이거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뭐냐면 공부는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음악을 만들어도요 대중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어떤 곡은 이게 가끔 작곡가들 보면 술 먹고 5분 만에 쓴 곡인데 인기 차트 1위에 올라가요. 근데 어떤 곡은 2년 3년을 준비한 곡인데 나와도 그냥 흩어지는 곡이 많아요. 아무도 이게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들이 많다고요. 이게 뭐냐면 선택이 있어야지만 그 선택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실 연애 생활, 연예인의 목숨을 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 인생의 전부를 너무나 적은 확률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공한 사람을 보면 실패한 10만 명, 20만 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의 확률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예배의 주인공으로 사용받는다고 하는 건요, 진짜 확률적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시대 속에, 특별히 노원구의 중계동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선택 속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그 은혜는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와 성도를 만난 것도 은혜고요, 성도와 성도를 만난 것도 진짜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마는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 속에 하나님께 이게 출발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요, 아까 제가 베레스와 세라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엄마가 사실은 이제 뭐냐면 그 과부예요. 남편이 죽어가지고, 남편이 죽은다, 엘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어요. 유다의 첫째 아들이, 첫째 며느리였거든요, 다말이 죽어가지고 둘째 아들이었던 이 오난과 이 형사 제치라고 그래서, 형수 제치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부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 대를 이어가게 이어줬는데, 이 오난이 자기 형수가 임신을 하면은 자기 기업이 자기한테 안 오고, 아버지의 기업이 자기한테 안 오고 형수의 아들한테 갈까봐 피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여자는, 이 며느리는 이게 합방하는 남자보다 죽네, 이게 팔자 더럽네, 이렇게 해가지고 셋째를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셋째를 안 주고 이 처가로 보내니까, 이 셋째를 못 받았던 이 다말이 안 되겠다, 나는 반드시 이 복음을 이어가야겠다. 물론 그런 생각은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유다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쌍둥이를 낳는데, 이 낳는 쌍둥이를 낳을 때 수절하고 있는 과부가 임신했으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저 불태워 죽여라고 화형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죽기 직전에,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이게 이 아이들의 아버지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다에게 담보물로 받았던 그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그 담보물이 뭐였냐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에요. 도장끈하고. 근데 이 도장, 그 얘기했던 그 담보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동일한 게 뭐냐면 보증이란 뜻이에요. 보증. 그 보증이 뭐였나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보증으로 인해 죽을 그 다말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유다가 다말과 같이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례적인 사건은 원래적으로는 죽어야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증, 담보물 때문에 사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족보가 다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니까, 성경은 다말을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옳은 자, 째덱, 너 옳은 자야, 이 얘기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그 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가 따라오는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무언가 완전한 이 조건을 갖추었을 때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의인이야 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그런 정도의 종교 수준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나는 원래 자격이 없는 자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명수 형제가 뭐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그럼 난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명수 형제 대신에 감옥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라에서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치루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걸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고백하면 내 죄가 없는 죄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데 성경은 그걸 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는 거냐면 벗은 자였는데 그 벗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입은 그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보증이라고 하는 헬라어 알아보니 그 아까 얘기했던 담보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담보물에 똑같은 단어라서 그 담보됨으로 인해 그의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성경이 쌍둥이들을 다루면서 한 쌍둥이의 모델을 가지고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경쟁과 질투, 시기 속에서 그 집안에 풍비박살이 나요. 집안 자체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원래 장자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이 차자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으로 인하여 그가 구원받는 족보로 들어오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모델은 어떤 모델을 얘기해 주냐면 역시 이 세라하고 그 베레스에도 동일한 그 내용이 적용이 된과 동시에 원래는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출생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라고요. 왜냐하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이게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 필요치 않은 존재들에게 하나님 보증물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사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쌍둥이로 태어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성경은 구약에서 증거를 했고 예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이 쌍둥이를 편입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약속되었고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모델이 신약의 제자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로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도마는 성경에서 그의 일생 전체를 아주 깊게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도마가 보여줬던 몇 가지 언행들과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 속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고 그의 인생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명쾌한 사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통해 왜 도마가 쌍둥이여서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한계를 예수로 인해 어떻게 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마가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 그리고 11장 8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마의 태도가 얼마나 불신앙의 태도인지 보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 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야 막 얘기하니까 저 새끼 잡아 죽여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셔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요단강이 이스라엘 땅 보시면 요단강 가운데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 이 안쪽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바깥쪽은 신약으로 오면 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 땅으로 건너가셨는데 이 건너가신 자리에서 뭘 하셨냐면 거기서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배경을 좀 이해시켜드리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어딜 갔냐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세례터를 갔어요. 물론 거기가 진짜 세례를 받은 곳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세례터라고 여겨지는 그 요단강의 강이 여기 강대상 여기부터 저 뒤에 테바시 앞까지 정도 되는 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요. 저기는 요르단 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관광으로는 여기가 훨씬 많이 와요. 왜 많이 오냐면 여기는 버스에서 내리면 2분이면 걸어 내려와요. 여기는. 근데 저기는 요르단은 버스에서 내려서 15분 이상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로 오는데 실제로 교황청에서 교황이 예수님의 세례터를 방문했을 때는 요르단을 방문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 요르단 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건너편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거기를 더
고고학적으로 야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야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교황이 그 건너편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자, 건너가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고 우리 아버지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야, 저 예수를 잡아 죽여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같은 공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한 지역에서 노원구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성북구로 넘어갔더니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북구에 계속 있어야죠. 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 다시 글로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가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 구약의 모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근데 이게 구약의 어떤 장면하고 딱 오버랩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을 때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수아, 예수. 그리고 12지파, 12사도 딱 데리고 있는데 자기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이 땅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죠. 죽음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8절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뭐예요? 아 예수님 거기 갔다 우리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 또 갈라 그래요? 가지 맙시다. 지금 장사도 잘 되고 영업도 잘 되는데 가지 마시자가요. 이 가지 마시자고요.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세요. 자 1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처음에는 나사로가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 예수님 자면은 좀 있으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좀 쉬면 날 겁니다. 가지 맙시다.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못 가겠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살리러 가는 걸 가는 거고 그 죽는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 뭘 하러 왔고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할지를 알게 될 거야.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세요. 자 11장 그 뒤에요. 이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비장하게 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도마는 진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쌍둥이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기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이제 이따가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 살만한데 딱 정착했는데 예수님 또 거기 가잔다 야 가서 다 죽어 다 죽어 야, 돌마다 죽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 왜 그러니까 지도자니까 비아냥을 못하고 예수님 가자니까 야 다 죽으러 가는 거야. 우리 그냥 다 죽으러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사실 도마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뜻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부활에 대한 비전을 이루시고 사역하시기 위해 가시는구나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아니 예수님 여기 영업도 잘 되고 믿는 사람도 많고 환영받고 있는데 거기 돌 맞아 또 가요? 그 나사로 때문에 간다고요? 그래 야 다 죽으러 가 그냥 아우 진짜 나 미치겠네 그냥 가자 다 가서 죽어 그냥 죽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이런 태도 그런 태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쌍둥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적인 그 한계 속에 나오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쌍둥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쌍둥이들이 성경에다 비춰질 때는 뭐가 있었냐면 항상 이 경쟁이 있다는 건요. 어느 한쪽에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야곱에게 열등감이 없었으면 형 걸 훔치려고 했을까요? 뺏으려고? 안 했겠죠. 그죠? 이 사람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 태어났는데 분명히 내가 먼저 나오려고 노력했는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뭐 한 이틀 차이로 나왔다 이러면은 그래 이틀이나 걸렸으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 간발의 차이인 거예요. 진짜 그 간발의 차이로 형은 모든 걸 다 가졌고 자기 모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고민하는 게 뭐예요?
야 어떻게 하면 형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뺐지? 여러분 지금도요 쌍둥이들은 형이라고 잘 안 불러요. 제 친구도 쌍둥이 하나 있는데 둘이 보면 형 동생이 있는데 형이라고 안 불러. 야 너 다 그렇게 부르지? 형 그렇게 부른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왜냐 그거는 자기들이 뭐 태어났을 때 같이 태어났는데 무슨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 부모는 구분을 해요. 친척도 구분하고 자기들끼리 구분 안 해요. 그래서 이 경쟁심 속에서 자란 이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 거를 뺏을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술수 거짓말이 그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그러니까 리브가의 집안이 속이는 집안이에요. 외삼촌한테 도망갔더니 외삼촌은 또 뭐예요? 조카를 등쳐먹어요. 네, 등쳐먹을 사람이 없었고 조카를 등쳐먹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누굴 등쳐먹었어요? 남편을 등쳐먹어요. 예, 야곱에게 막 털 바르고 이러면서 야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그거 속이고 다 받아내. 엄마 이렇게 하다 걸리면 어떡해? 저준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들어가. 그래 그 외탁을 했어요 야곱이. 완전 속이는 집안. 그리고 이 집안에 그 가지고 있었던 경쟁과 시기 질투 이 모든 게 야곱에게 다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은 한 번도 편안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게 경쟁하면서 사니까요. 그의 주변에도 다 경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누가 모였냐?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누구였어요? 첫째 부인이 레아였고 둘째가 라헬이었죠. 예, 근데 그 두 여자가 뭐해요? 경쟁해요. 여러분 모든 그 일처 다부대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시대가 있었지만 일부 다처제에서 여자들이 다 경쟁하고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칠거지하기로 해서 그 여자가 시기의 질투가 많으면 쫓아냈어요. 소방 맞았다고요 조선시대 때. 그거 뭐냐면 형님 동서 중에 잘 지냈다고 그냥 첩이 있어도 본처하고 후처들이 있어도 다 잘 지냈어요 서로. 형님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 옛날에는 그때도 진짜 남편 하나에 부인 둘인 집안들이 있으셨죠. 가끔씩 그 집이 맨날 싸우고 머리 끄고 그러지 않아요. 잘 살았다고요. 근데 야곱의 부인들이 뭐했어요? 경쟁했죠. 자기들끼리 경쟁은 안 되니까 뭐예요? 몸종을 들여넣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라도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냐면 자기도 평생 경쟁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자기 주변에도 경쟁하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여러분 들판에서 양치고 그 힘든 인생이 끝나고 들어오는데 부인 넷이 각자 문 앞에 나왔고 여보 오늘은 일로 들어오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네? 엄청 괴롭죠. 여러분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한 명만 있으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로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4명의 남자가 동시에 나한테 대시했어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물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야 4명이 나한테 대시를 했다. 다 괜찮아 애들이. 여러분 그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얘는 돈이 많고 얘는 똑똑하고 얘는 잘생겼고 얘는 몸이 좋고 막 이러면 엄청 괴로운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죠. 벌써 우리 막 상상만 하니까 미나리조사 막 입이 막 찢어지는데 상상만 해도 그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누군가를 철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냐면 경쟁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신학교에서도 참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신학교에서 시험이 딱 시험 기가 되면 도서관에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을 빌려다가 보고요. 딴 데 갖다 꽂아놔요. 네, 못 찾으라고. 그리고 2권 3권 있으면 그거 다 빌려가요. 안 내놔요 그거를. 네, 왜요? 그걸 내놓으면은 그거 숙제하고 레포트 써야 되니까 자기만 좋은 점수 받겠다고 그걸 다 빌려가다가 그 시험 기간 끝나고 갖고 와요. 미치는 거예요 진짜. 신학생들이 그래요. 신학생들이 경쟁하고 막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누가 1등이니 2등이니 막 이런 거 한다고요. 목사들끼리 만나도 되게 웃겨요. 야 너는 어느 교회 갔니? 어느 교회 사역하니? 부교육자들은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가 사이즈가 크면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아요. 어깨 뽕이 이만큼 들어가고 있고요. 담임 목사들은 자기네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큰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이게 또 경쟁이에요. 또 자기들끼리 사례 얼마나 받는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역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보다 그 공부도 못했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예뻐갖고 시집 잘 가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예, 같이 고쳤는데 쟤는 티가 안 나고 나는 티가 나요. 열받죠.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아요.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막 불이 붙어요 진짜.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제가 보면 열등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경쟁, 비교 상대로 딱 나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이게 모자라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막 미치는 거예요.
난 쟤보다 더 큰 차 타야 되는데, 난 쟤보다 더 좋은 집 살아야 되는데, 난 쟤보다 옷이 더 예뻐야 되고 비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연봉, 더 큰 차, 더 큰 집, 이 소유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평가받는 기준이 돼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면 미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요, 비관적이에요. 누군가를 100% 칭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비관적 생각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래 도망만 그래요, 도망만. 야, 예수님이 죽으러 가야 된다. 다 죽으러 가, 그냥. 다 죽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태도가 뭔지 보이시죠? 이게 주님 그 길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태도가 뭐냐면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거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요? 저랑 무슨,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셔야지, 이런 태도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유명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 길이 나야. 너 여지껏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그걸 몰라?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고, 도마는 모르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고 답을 알려주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태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애는 말을 하면 열등감이 나면 계속 상처를 받아요. 예. 그 상처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계속 발휘해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하고는 대화를 길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쉽게 던진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이만한 돌이 돼가지고 그 돌에 깔려서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열등감이 비교적 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그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정말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찬수는, 첫째는 비관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찬이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와, 비행기 타러 간다, 이거예요. 끝이에요. 걔는 그 타는 게 끝. 그냥 생각이 완전 다른 거죠. 저희 아내가 그러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되면 어떡해? 이게 제일 먼저 저희 아내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비교적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질 않아요. 항상 경쟁했던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를 의심하고 비관적으로 어떤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 갔냐면, 예를 들면 누가 옆에서 방언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기도를 하면은 방언받아 저는 좋겠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저거 진짜일까? 누가 예를 들어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 저거 진짜일까? 저 사람 저기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자기에게 경험되지 않은,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지 않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 속임수야, 다 속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믿기 제일 힘드냐면, 야, 구원이 공짜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이 있대, 이거 믿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의심이 자꾸 되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믿음을 갖기 힘든 기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 저희 아내가 그랬다니까요. 애들이 막 방언하고 그러면 저거 꾸미는 거야. 애들이 저거 그냥 훈련해서 사람들 보고 흉내내는 거지. 이러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다 받고 자기만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시기심으로 바꿔가지고요, 하나님 저도 주세요 라고 해서 방언을 받았어요. 자기가 해보니까 이거 진짜네. 그때서 얘기해서 지금은 방언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전에 어땠냐면, 처음에 방언하는 건 너무 안 이뻐, 난 안 받을래. 그래서 누가 해도 저 진짜일까? 이런 의심이 항상 있다가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걸 사모하게 되는 시기심을 하나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우리 도마이가 또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제 보이시죠?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이에요.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고 다 예수님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12명 중에 자기만 예수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짜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니까 웃기지 마. 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봐야지 믿지. 니들만 갖고 나 안 믿어.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과 습관에서 오는 그의 환경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엄청 큰 장애가 됐던 거예요. 그게 이 도마 갖고 있는 한계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성경에 항상 등장을 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기도는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유 될까? 예배드리면서 뭐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내가 진짜 성경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근데 안 오면 불안하니까 예배라도 드려보자. 이 시간에 이렇게 해보자. 안 하면 내가 불안하고 괜히 내 위치도 있고 괜히 이런저런 얘기 듣기 싫고 그냥 가서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와야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저는 뭐가 좀 힘드냐, 이게 좀 힘들어요. 제가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저에게 탁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라고 하면 그 전달하는 거를 믿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성경의 사건이나 진술들이 저한테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이해가 될 때까지 약간 성경을 찾아요. 뭘 찾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 이거에 대한 답을 알려주세요. 계속 저는 그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제 성향은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경험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고 경험이 안 되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도마는 경험이 안 되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의심 많은 사람들 역시 자신이 무언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 그 경험과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현장 앞에서는 그냥 나약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과 함께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그냥 전적 신뢰인 거예요. 전적 신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신뢰를 원하시는데 그 전적인 신뢰는 우리 입장에서는 확신이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 근데 내 감정과 마음이 신뢰로 가지 못하니까, 확신으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신앙생활에 태도는 하고 있는데 그 태도 속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 속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눈으로 봐야지만 난 믿겠어 라고 고민하니까 눈으로 보지 않는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요, 믿음이 크지 못하고요, 믿음의 발전과 진보가 없어요. 이게 계속되잖아요. 나중에는 지쳐요. 아휴, 되든지 말든지 기도해봤자 되지도 않던데 뭐, 이런 태도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였다고요.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사람의 명철이라고 하는 이 지식적 개념이 어떻게 오냐면 자기가 공부 학습한 것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한계를 항상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세계관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거기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승현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이승현 선생님하고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하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하늘문의 특세를 소개하면서 저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의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으니 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전사님은 생각보다 되게 순전한 사람 같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세를 하시면서 만약에 미리 설명이 없었고 교육자 수료대가 없었으면 자기는 갔을 거래요. 예, 갔는데 막 가요하죠, 뭐 막 땡겨봐 막 하죠, 뭐 야야하죠, 막 이러니까 그 기존에 제가 이제 총신대 나온 사람들 특징을 잘 알잖아요. 저는 총신이니까 이 나온 사람의 특징을 아니까 충격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경험했고 이론으로 배웠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전사님이 이게 확장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승현은 도마 같은 요소는 적으신 것 같아요. 그대로 믿고 따라오셨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기 이렇게 뒤에서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거의 하늘문을 이렇게 오래 다녔던 해영 집사보다 더 몸을 흔들어요 지금. 예. 누가 더 오래 다녔지 보면 이쪽에 더 오래 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조금 더 과하면 이상해질 것 같다고 이제 불안한데. 어쨌든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어떤 요소가 있냐면 우리가 받은 내용들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한계가 자꾸 져진다는 거예요.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이거 경험해서 은혜 한 번도 못 받았어. 안 해보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묵상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생활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면요 못 하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부르짖는 기도만 하시는 분들에게 묵상 기도 한번 해보세요. 못 하세요. 왜냐? 자기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그 의심이 많고 자 신뢰가 안 되니까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 선에서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오는 거라고 그랬죠? 열등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필요해요. 어떤 자존감이 필요하냐? 예수로 말미암는 자존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본문을 다 읽지 않을 텐데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사울은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지를 어떤 조건에서 찾았냐면 자기가 키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 사울은 어느 정도의 키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평균 키가 170이라고 여기면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그 땅 안에서는 자기가 올려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내려다본 거예요. 그냥 항상 내려다보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골리앗이 등장했는데 골리앗은 키를 적게 잡아도 2m 70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처음으로 올려다본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주야를 이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야 1대1로 붙어 얘기하는데 사울을 포함한 그 어떤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보다 더 큰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큰 것 때문에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람을 만나니까 쭈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재산이 다 1억밖에 없는데 어떤 한 분이 10억이 있는 거예요. 그 10억 있는 사람은 1억 있는 사람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나는 부자야 느끼시겠죠. 네. 근데 어느 날 탁 누가 나타나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 10억 있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뭘 느끼겠어요? 와, 나 가난하네. 이 느끼시겠죠? 네. 만수르가 이재용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제 폰팔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만수르가 누군지 아시죠? 네. 석유 재벌이 볼 때는 그 삼성 핸드폰팔하고 돈 버는 애들은 폰팔이에요 그냥. 네. 그 서로 만나면 그 경제 상대가 항상 있으니까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섰는지 아세요? 다윗이 서요. 다윗은 물론 아주 작은 소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추해 보시면 되는데 다윗이 싸우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요. 근데 사울이 그거를 다윗이 이거 안 맞는데 불편해 안 입을래 이거 벗어 이거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림 그리듯이 다윗이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키였다면 190짜리가 입는 갑옷을 입힐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딱 봐도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자매들
우리 민혜영 조사님이 옷가게 들어가서 S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 그 자기가 조금 무리해서 L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 라지를 입으면 L 줘보세요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 S 주세요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리 작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작은 아이는 아니었는데 이 작은 아이가 그러니까 그 젊은 아이가 어떻게 나아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사무엘상 17절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있어야 그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거,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아, 우리는 뭐 가문이 이래요, 저는 학벌이 이래요, 자산이 이래요, 우리 집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문벌이 좋은 사람만 쓰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만 쓰셨어요? 아니라고. 정작 예수님이 못생기신 분이었어요. 아멘. 우리 다 예수님 닮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됐어요. 우리는 다 그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중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따라하지 않아도 자존감 있게 사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파락군에서 공부를 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잘 사는 집안 애들이에요. 이 잘 사는 집안 애들이 제 대학생 때 같이 동창회한다고 모였는데 제가 제일 가난해요. 거기서 전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 제 밥을 사줘요. 넌 돈 내지 말래요. 불쌍하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속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그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야, 너 가난하지? 응. 너 우리보다 좋은 대학도 못 갔잖아. 응.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 이렇게 당당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뭐라 했냐면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야. 그때 애들이 막 다 웃어요. 막 다 웃는데 그 웃음이 저는 비웃음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거나 연락이 닿았을 때 다 잘 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다 유능한 직업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만날 때 한 번도 위축된 적이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그게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는 자존감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잖아요. 상가교회 보이지도 않는, 있는지도 몰라요. 맨날 택배 시키면 찾아요. 어디냐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시면서도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보다도 크신 분이라고요. 그걸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도마가요. 어떠한 고백을 하나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을 다 아셨어요. 모르고 뽑으신 게 아니라 다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모였는데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창문까지도. 여드레 8일 의미 아시죠? 8일이 지난 후에 아까 그 얘기 아까 나는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라고 했는데 8일 지난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방 중앙에 탁 붙어하신 거예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3차원의 세계에 제약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부활체가 갑자기 툭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한 얘기를 예수님 못 들으셨잖아요. 도마 아시죠? 근데 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도마를 다 아시고 야 만지고 믿어. 그 전까지 뭐예요? 도마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근데요 도마가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만지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셨고요. 계속 인자가라는 이야기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뭐냐면 son of man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물론 이게 그 신학적 의미는 있지만 계속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사실 성경에 삼위일체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의 진술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삼위일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제자가 도마예요. 그렇게 의심이 많고 반자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고 비관적이고 다 죽으러 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막 얘기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이 자기를 기다려주고 자기가 의심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어놓으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확신으로 뭘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 중에 최초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위대한 고백이 삼위일체의 첫 번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은 베드로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고백은 적어도 뭐 요한이나 이런 애들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가장 의심이 많았던 가장 큰 의심을 가졌던 도마가 가장 큰 확신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듣고 요한이 이걸 썼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듣고 히브리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을 그 도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뭘 믿냐면 이걸 믿어요. 가장 큰 의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의심이 해결되고 믿음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 그 의심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아요. 왜 아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해가 돼야 가르칠 수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는요 그 순간 이후로 다시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의심 많은 이들에게 너네 이렇게 의심이 많아 공격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 많으셔도 괜찮아요. 그 의심이 많으시면 그 의심 많은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잘 안 믿어져요. 은혜를 경험해야겠어요. 그런데 그 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생겨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저희 아내는 방언이 진짜라는 걸 믿어요. 그럼 저는 방언을 어떻게 받았는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을 받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방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는 분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보톡스를 맞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저는 보톡스도 안 맞아봐서 몰라요.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왜냐? 자기가 의심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의심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의심이 믿음의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의심 없는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교회가 되기는 원해요. 그게 저는 우리 빛가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질적으로 열등감 많은 분들 의심 많은 거 괜찮아요. 그 의심이 진짜 확신으로 바뀌어지면 여러분 그 확신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그 열등감을 넘어서는 주존감이 생겨요. 주님을 통한 자존감이 생긴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도마와 같은 믿음의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저 여러분의 신앙이 큰 의심에서 큰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